저는 수요일, 목요일에 우리 청소년, 청년 데리고 부산 지방청년연합회 여름 수련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부산에서 했는데요. 참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지하게 조별로 말씀 가지고 토론도 하고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찬양도 저녁 집회도 조별 모임도 다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제라는 주제에 맞도록 다 모든 게 준비돼 가지고요.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식적으로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제를 전달한 게 아니라 거기서 찬양과 조별 나눔과 교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고 학생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하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참 좋았던 수련회였고 은혜로운 수련회였는데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또 교회는 교회대로 다음 세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들을 일으키고 준비하신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에 크게 느끼고 왔습니다. 자,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신다.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을 세우신다 하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교단에 좋은 후배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또 좋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없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합시다. 수련회 가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이 수련회 주제가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제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저녁 집회를 맡았거든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부탁을 받았는데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교제라고 설교를 하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그런데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앞에 붙여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헬라어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려면 이게 좀 무게 있는 단어라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진짜 이 주제를 정한 이 간사들과 청년들이 코이노니아의 뜻을 알고 저거를 썼을까? 그러면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해설을 해야 되겠고 그냥 모르고 우리의 교제에 대한 주제인데 멋있으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코이노니아 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어려운 코이노니아를 설명 안 해도 될 텐데 많이 고민 끝에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많이 찾아서 아이들에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라는 걸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그를 다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마지막 날 간증하는데 이해가 간다.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가슴에 와닿는다. 제가 우리 현 시대 아이들의 언어로 이걸 바꾸어서 설명을 했는데 아이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사실 신약 성경 중에 요한 1서가 주제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요한 1서 자체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요한 1서를 가지고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제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련회 때 못다한 이야기를 요한 1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가 1장부터 5장까지 긴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이 다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이노니아가 뭐냐? 우선은 뜻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신약 성경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입니다. 두 대상 사이에 맺어지는 친밀한 우호 관계, 두 대상 사이에서 친밀한 우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느냐 하면 교제 또는 사귐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나눔으로 번역되기도 했고 또 참여 또는 동참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썼다. 거기 교제라는 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에 힘을 썼다. 그 교제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지 않고 물건을 나누어 쓰면서 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코이노니아는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 이 참여라는 말, 동참이라는 말, 이게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주님의 피에 참여한다,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의 고난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부활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동참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 예수의 고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어떤 데는 교제로, 사귐으로, 동참, 참여로, 어떤 데는 나눔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하는데 서로 나눈다는 말이 이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연보를 모아 전했는데 그 연보가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연보 하면 우리 헌금이라 생각하는데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 그것을 우리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연보가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어려운 자를 위해 서로 돕고 하는 이런 게 코이노니아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예수의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그런 것들이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가 전체가 다 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오는데 4번이 다 요한 1서에 4번이 나옵니다. 그게 다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3절에서 2번, 또 6절과 7절에 한 번씩 총 4번이 나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 요한 1서가 1장 초대에서부터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와의 사귐인데 이것을 요한일서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도 이렇게 1장에 집중적으로 4번 쓰고 있지만 또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우리 성경에도 요한일서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2장부터 5장까지 계속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어를 들라고 한다면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입니다. 코이노니아와 코스모스. 성부와의 사귐, 성자와의 사귐, 성령과의 사귐, 이 사귐을 가진 자들이 코스모스,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는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니까 좀 뒤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많은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사귐인데 성도와의 사귐이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는 그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면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 내가 죄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빛 아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 피로 날마다 씻음받는 빛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희생적 사랑, 실천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우리가 교제하는, 우리가 사귀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 거듭난 새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에게는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1장부터 진지하게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부분인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만 읽었는데요, 요한 1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의 기록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요한 1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 놓여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 기독교의 대박해 시대에 끝까지 남아서 이 서신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로마 시대 기독교 대박해 시대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그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 이 요한 1서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과 풍조가 교회 속을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풍조에 휘말려가지고 끝끝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고 교회가 쪼개진 거죠. 교회가 나누어져서 일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가 버렸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대답해 주는 것이 이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아주 깊이 있게 알려주는 내용이 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를 탄생시킨 근거를 제시합니다.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적대감의 시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여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 가르침과 상처로 쪼개지고 흩어지는 이 괴로운 날에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묻고 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과 전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초대교회 로마 박해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란 말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박해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 그때에 나타났던 그런 박해의 일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없지만 그것과 다른 형태의 또 기독교인들을 누르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단합하자, 우리가 힘쓰자, 이런 구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서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하고 전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제가 코이노니아, 우리의 교제인데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단합해서 친교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라는 말로 요한 1서가 시작합니다. 그렇죠? 태초부터라는 말을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또 생각하게 합니다. 이 태초부터라는 말로 장엄하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것이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 세상적인 거짓 가르침이 침투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떠나가고 하는 이 위축당하고 움츠려드는 시대에 사도 요한은 장엄하게 말씀을 열어갑니다. 태초부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당혹감, 소외감, 패배의식에 짓눌려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태초부터라는 말로 웅장하게 시작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창세전 태초부터 있는 친밀한 교제 속에 계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 감격,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고 아주 전율 있게 그 감격을,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에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게 아니다. 그냥 신비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보여진 것이지 진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다. 가현설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가현설이 맞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시선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가현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그를 만졌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지금 나타났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것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았다는 말, 만졌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이 그를 목격했다. 그리고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거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죠. 바로 그 이야기할 때 나온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를 만졌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고,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져보았다. 우리는 그를 보았고 만져보았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천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앞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 했는데 2절에서는 그것을 생명이라 했다가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생명이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정언하였다. 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교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고, 이렇게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태초부터 계신 이 생명의 말씀,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었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5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도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요한이 이 서신을 썼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었고 그 가운데에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는 무리들이 생겼고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고,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사람 되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나타나셨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하게 누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생명으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교제 나누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라는 것을 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1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어온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왔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다. 태초부터 있어온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와서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곧 영원히 있는 생명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오면 세상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균열간 세상 속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깨고 뒤흔들어 놓고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속에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가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 1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이것이 요한이 서신을 보내던 초대교회 당시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해 세상으로 떠나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진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친교를 누리는 이 참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요한 시대의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도 이 생명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고 이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초부터라는 웅장한 말로 시작해서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를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노라고 감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이 생명이 세상을 침투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 내자, 힘내자, 단합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내가 누구이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달려나가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